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이제 그저께죠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새로 나눈 것처럼 바로 이제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사역을 맡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던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내가 가서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누구에게 맡기는 것 그런 거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또 어떤 분들 성향을 보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 절대로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혼자 다 해야 이렇게 직성이 풀리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어쨌든지 간에 뭐 그건 리더의 특성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를 어떤 지역을 전도하고 나면 지역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디모데를 세웁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나서 이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건전한 그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기도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뭐 네 가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네 가지는 다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간구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의 날입니다. 뭐 오늘은 도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에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가 맞죠. 그래서 간구 어떤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뭐가 기도일까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때도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프로슈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고는 뭘까요? 도고. 네. 도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국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뭐 하다가 도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기도가 도고인 것 같아요. 도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은 도고인 것 같아요. 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이 도고는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표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회중 기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기도가 어떤 그런 그 사역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 도고 중보기도 지금 오늘날 우리말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보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권사님들 보면은 그 모임 하실 때 중보기도 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은 사역이죠. 이를테면은 그것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진 않죠. 그렇지만 중보기도,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도 기도죠. 감사도 기도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앞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감사한다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빵을 가지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축사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셨다는 것도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 그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 측면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의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또 아주 특징적인 기도회가 하나 더 나오죠. 어떤 기도가 나오죠?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가 다 다르니까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뭐 프로스케로 합시다. 오늘은 아이테오로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강조하고 있는 면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꼭 그 어떤 말과 같이 나오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테오 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 이름과 아이테오가 항상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의 권리를 요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가운데 주신 모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기도가 풍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맨날 앉아서 그냥 신세 한탄. 그 기도는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또 기도를 막 내일만 기도한다. 그것도 또 아닌 거죠.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맨날 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 닥쳐서 정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하여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지금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건 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그냥 매주 그냥 교회만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성경 공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기도 훈련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뭐 물론 아주 그냥 그 요식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주여 아버지 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기도의 대상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공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왜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미국 대통령까지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을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뭐 미국에서 그 드론 한 대만 띄우면 비행기 한 대만 이렇게 뭐 높이 뜬다는 거예요. 그게 띄우면은 뭐 모든 삶이 다 추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깊은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 다 죽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이스라엘하고 전쟁 보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기 위해서는 갑자기 막 어느 날 막 그냥 미국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나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들이 그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경건과 단정한 중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루트론이라고 하는 말씀들 배웠죠. 대속, 그 다음에 뭐 속량, 뭐 이런 것들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디모데 전서에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물론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값을 들이셔서 대가를 치르셔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다리를 놓아주신 것. 이 모든 것들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산과 산이 있고 중간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다리를 놓으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값이 조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유익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니까 제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오더니 생일 선물로 뭐를 받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그 뭐 내가 지금 지갑이 이렇게 매년 굉장히 오래된 거고 다 이렇게 낡았으니까 그래 지갑이나 하나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지갑을 이제 하나 사주겠구나 생일 선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뭐 돈도 벌고 있지만 그냥 아들들이 그리고 뭐 별로 뭐 그런 그 부담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생일이 이제 12시가 되니까 생일이 되었죠. 밤에 그걸 묻고 나서 12시가 됐더니 딱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깜짝 이제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을 주는데 네, 이게 시계를 하나를 줬어요. 이제 이 요새 나오는 스마트워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리 사놓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사놓고 있으면서 괜히 뭐 받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 뭐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십니다.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 땅에 대한 이런 어떤 경륜이 있으세요. 그 경륜을 어떻게 하시느냐? 또 사람과 의논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기도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도 언제나 기도의 훈련, 기도의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뭐 100가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하는 것 한 가지만큼만도 못한 거죠. 기도하시는 우리 또 새벽에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언제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잘 알려주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신학교와 또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언제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가진 특권과 예수 이름을 가진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 말씀하시는 것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